자, 우리 함께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강의 넘버 8번이죠. 넘버 8. 이기는 신앙생활. 우리 함께 먼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함께 교독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아나니아라는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나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자, 이 스토리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아마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읽을 때마다 우리 각자들 좀 다른 생각들을 아마 가질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실 이유가 있나?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도 많은데 이들은 최소한 이러한 노력이라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자, 근데 오늘 그 이야기를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 부부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는 오늘 이기는 신앙생활이라는 그 주제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제 인생에 있어서 영적 싸움에 눈을 뜬 적이 언제였냐면은 바로 1997년도에 제가 스리랑카 선교 여행을 갔을 때였습니다. 솔직히 선교 여행 가기 전까지만 해도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좀 막연하게 알고 있었던 그러한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 여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제가 영적인 면에서 저한테 제 눈을 뜨게 해 주셨습니다. 자, 스리랑카 선교 여행을 갔는데 참 재밌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곳이 굉장히 못 살아요. 그리고 인도에서 한 50km 정도 떨어진 섬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굉장히 못 살고 사람들이 평균 일주일에 한 2불 50, 2불 75 정도의 인컴을 갖고 삽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먹을 수 있는 거는 거의 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그곳에 가서 함께 먹고 마셨던 것이 뭐냐면 그들과 똑같은 음식들이었어요. 거의 밥이라고 할 수 없는 이 상한 잡곡들, 그리고 껄껄해서 솔직히 참 생기기가 어려운 그런 것들, 그리고 한 정도 주먹만한 양의 그 밥과 그 다음에 카레,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많은 우리 지체들이 뭐 핑계는 배가 안 고파요, 아직까지 괜찮아요 라면서 먹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며칠 굶어 보세요, 다 맛있게 먹게 돼 있더라고요. 저도 처음에는 사역자로서 안 먹기도 그렇고 먹으려니 좀 힘들고 고민하다가 손으로 먹어야 돼요. 스푼 안 쓰니까 몇 번 먹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저도 나도 별로 배가 안 고파 하면서 살짝 밀어넣고 며칠을 잘 참았어요. 그런데 이제 하루하루 가다 보니까 지치더라고요. 배도 고프고. 그래서 열심히 먹었습니다. 삼시세끼를 다 카레만 먹어요. 카레를 항상 먹다가 한 하루는 저희들이 도시로 가가지고 집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공식적으로 복음을 증거할 수가 없고 그들에게 영어를 가르친다든지 아니면 무슨 스킷 같은 거, 그다음에 바리월십 같은 걸 가르쳐 준다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프레젠테이션을 좀 해주고 그러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돌아오는데 다들 이제 지쳐 있으니까 굉장히 습기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땀을 많이 흘려요. 그러니까 많이 좀 지쳐요. 그러니까 지쳐 있으니까 차에서 다들 자는 거예요. 그렇다고 지금처럼 무슨 에어컨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창문을 열어놓으면은 그냥 바람 들어오는 것 정도, 그러한 바람으로 의해서 좀 시원함을 좀 저희들이 이렇게 좀 받았는데
한참 자다가 보니까 어디 곳에 이렇게 딱 섰어요. 근데 많은 지체들은 자고 있고 저는 눈이 떠졌습니다. 눈을 떠서 이렇게 옆을 잠깐을 바라보고 있는데 어떤 가게에 어떤 주인이 이제 막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는 이렇게 보니까 생선 가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선들이 많이 있는데 유달리 그 가게에는 검정 생선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나라는 검정 생선이 많이 나오는구나, 잡히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죠. 그리고 한참 이렇게 또 생각하다가 옆을 또 다시 보는데 그 주인인 것 같아요. 주인이 안에서 무슨 바스켓에 뭘 담아들고서 나오더니 그 생선인데다가 확 뿌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검정 생선이 다시 실버 컬러의 생선으로 바뀌면서 파리들이 확 날아가는 거예요. 그거를 보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저 많은 파리들이 저 생선에 붙어서 얼마나 많은 알들을 저기다 까놨을까. 그 생각을 하는데 오늘 저녁에 가서 제발 생선은 나오지 마라. 이런 마음을 갖고 저는 이제 조용히 말을 못하고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센트에 도착해서 이제 저녁을 먹기 전에 이제 다 닦잖아요. 좀 닦았어요. 그러고서 이제 저녁을 먹으려고 라인업하고 있는데 뭐 언제나 똑같듯이 카레가 나옵니다. 카레도 가끔씩은 좀 무슨 카레 바뀌어요. 뭐 계란 카레, 그럼 뭐냐면 보일링이 있죠. 그 계란을 카레 위에다 놓으면 그게 계란 카레가 되는 거예요. 뭐 피쉬 카레, 뭐 피쉬하고 카레하고 섞이면 그게 피쉬 카레. 그다음에 뭐 치킨 카레, 그러면 치킨 한 2개 정도 거기 포함되면 치킨 카레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메뉴는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계란이 들어가느냐, 치킨이 들어가느냐, 피쉬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이름이 바뀝니다. 그래서 그날따라 줄을 서고 있는데 저는 좀 항상 또 제 사역자니까 먼저 먹기보다는 이렇게 다른 지체들 먹게 해주고 뒤에 있었어요. 근데 막 가서 가들어서 이제 배들이 고프니까 막 먹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처음에 무슨 카레인지 모르고 이렇게 딱 줄을 섰습니다. 근데 제 순서가 돼서 딱 카레를 봤는데 이게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치킨은 아니야. 그렇다고 계란은 당연히 아니고 그럼 비프인가?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근데 거기는 비프를 잘 안 먹어요. 비프가 씹을 수가 없어요. 고무 같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딱 보다가 물어는 보고 싶은데 이 상황이 좀 그래서 가만히 있다가 먹고 있는 지체들한테 야, 좀 뭐 같으니? 그랬더니 그 당시에 이제 전도사에서 전사님 아무래도 이거 생선 같은데요? 그러는 거예요. 그 순간 제 애포타이저가 뚝 사라지면서 우리 그 앉아서 먹고 있는 지체들을 보는 순간 얼마나 미안하던지 저걸 모르고 열심히 먹고 있는 그 지체들을 보면서 자, 이렇게 선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선교가 참 즐거웠어요. 그리고 우리 지체들하고 함께 하기 때문에 그리고 함께 복음 증거한다는 것이 그렇게 기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엔 초년병 사역자예요. 이렇게 많은 청년들을 데리고 선교를 간 적은 그때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중고등부 학생들을 데리고서 가까운 곳들은 다녔지만 이렇게 많은 청년들을 데려간 적은 없었어요. 그래서 한참 또 사역을 하고 다음 날이었습니다. 어느 지역을 갔는데 어떤 그 지역의 리더가 오더니 자기네 그 마을에 한 형제가 있는데 약간 미쳤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 형제를 위해서 기도를 해달래요. 그래도 이제 사역자 입장에서 저는 못해요. 이 소리는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냐고 같이 가자고 딱 그랬는데 벌써 가는 순간 들어가는 문을 들고 들어가는데 이 형제가 막 발작을 해요. 근데 물어봤더니 이 형제 가운데 자살의 영과 그다음에 그러한 우울증 같은 것들이 복합적으로 쌓인 악한 영이 이 형제한테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약도 써보고 별걸 다 해봤는데 아무 효과를 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형제를 위해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솔직하게 저도 초년병이고 잘 모르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지 이 악한 영이 이 형제로부터 떠나가 갈까? 저 짧은 시간이지만 머릿속에 막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걸 해본 적이 없어요, 솔직하게. 그래서 주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래가지고 좀 약간 떨리는 마음으로 저 혼자는 할 자신이 없고 그래가지고 우리 형제들한테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자고 그랬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옆에서 말씀 막 읽고 통성기도 하고 대적기도 하고 한참 소리를 바락바락 지르가면서 한참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형제가 더 막 발악을 하더니 눈이 이렇게 뒤집어지기 시작하더니 한 5분 정도 발악을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잠잠해지면서 이 형제가 제정신으로 딱 돌아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여태까지는 솔직히 성경을 통해 그리고 또한 다른 목사님들이나 다른 그 선배 목사님들 통해서 들었던 그 이야기들을 제가 실제 상황에 대해서 그걸 보니까 제 자신이 다시 한번 내 스스로를 뒤돌아봤던 게 뭐냐, 내가 영적으로 강해지지 않으면은
이런 영적 세계의 싸움 가운데, 전쟁 가운데 내가 쉽게 나도 쓰러질 수 있겠구나. 나도 모르게 내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생겼고 어찌할 바를 몰랐던 내 모습을 보면서 그 선교가 저한테는 굉장히 큰 영적인 터닝 포인트의 그러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제가 오늘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지금 우리 한국과 미국 사회를 보면은 너무나도 악한 영들이 지금 여기저기에서 역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얼마 전에는 미국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지난 한두 달 사이에 총기 사고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아무 이유 없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또 가정폭력, 또한 성적 폭력, 학교 폭력 등 너무나도 이런 폭력적인 일들이 너무나도 쉽게 한국이나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조성민 누군지 알죠? 야구선수. 그 조성민이라는 사람이 고 최진실 씨의 전 남편이었죠. 이 사람도 어제 자살을 했습니다. 도대체 이러한 일들이 계속적으로 벌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무엇 때문에 사람들이 저렇게 자살을 할까? 무엇 때문에 저렇게 쉽게 폭력이 주변에 이렇게 난무할까? 아들이 어머니를 총으로 쏴 죽이고, 그리고 어머니가 일하는 학교에 가서 선생님들을 죽이고, 아무 죄 없는 어린아이들을 총으로 쏴 죽이는 일, 남편이 아내를 죽여가지고 토막을 내서 쓰레기에 버리는 일, 이런 일들이 지금 왜 벌어지고 있는지 여러분 이런 것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왜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져야 되는지 여러분들은 아시냐는 거예요. 이런 것 모든 것들이 바로 영적 세계에서 지금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절대로 여러분들이 그냥 it just happen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악한 영들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우리들 감정 가운데, 우리들 의지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들을 그러한 모습 가운데 변화되게 해가지고 그런 일들을 저지르도록 한다는 겁니다.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그러나 우리들은 그러한 도구로 지금 쓰임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나태하게, 안이하게 지금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그냥 내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우리가 이러고 있을까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여러분들 왜 그럴까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진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신앙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왜 삶 속에서 맥없이 이들이 쓰러지고 또한 실패하고 또한 이러한 일들이 자꾸 벌어지는 걸까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전부 그런 것은 아니지만 많은 경우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우리 많은 믿는 자들이 영적 전쟁, 영적 삶에 대해서 너무나도 무지하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무지해서도 그렇고 또 알면서도 이거를 몰라라 하는 우리의 그런 신앙의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악한 영들이 지금 여기저기서 판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의 수에 있는 악한 영들이 존재하고 지금 그들은 나를 공격하기 위해서 지금 기회를 노리고 있는데 많은 경우 우리는 그냥 우리 가슴을 열어놓은 채 당하고 있는 이런 모습 가운데 서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계속적으로 뭐라 그래요? 끊임없이 악한 영들을 경계하고 대적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의 삶에 악한 영들이 역사하면 어떤 일들이 생깁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간단합니다. 빼앗기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가장 큰 목적은 바로 여러분들의 신앙을 빼앗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게 하고 또한 외면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사탄 마귀 악한 영들이 지금 우리들에게 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영들은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들의 육까지 여러분들을 건듭니다. 빼앗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건강도, 여러분의 물질도, 여러분의 결혼하면 자녀들까지, 부여도, 명예도, 또한 가정도, 직장도, 또한 학업도, 이 모든 것들이 타겟이 지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단과 그 악한 영들에 대해서 도둑놈이라고 비유를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욥에 대한 스토리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시죠? 아마 욥기를 읽은 분들은 도대체 처음에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왠 줄 아세요? 바로 사단은 그 욥의 신앙을 빼앗기 위해서 그를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모두 빼앗아 버립니다. 먼저 뭐예요? 자녀들, 10자녀들을 다 빼앗아 가버려요. 그리고 그의 모든 재산을 다 빼앗아 가버리고 그의 명예도 빼앗아 버립니다. 그리고 또한 그의 건강까지도 빼앗습니다. 그리고 또한 부인까지도 그를 등을 돌리고 떠나버리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악한 영의 역사는 이렇듯 빼앗는 것이 악한 영들의 역사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형제자매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리고 권면드립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더 이상은 빼앗기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왜 빼앗기십니까? 계속 너무나 제가 안타까워요. 여러분이 너무나 쉽게 빼앗기는 모습을 볼 때마다 목사로서, 여러분의 영적 리더로서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빼앗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 그럼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까요? 더 쉬운 말로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그 두 가지의 방법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바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라는 거예요. Have a spiritual discernment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늘 본문 이야기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 부부가 성도였습니다. 이들이 하나님께 은혜 받았어요. 은혜 받아가지고 자기네 재산을 다 하나님 앞에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땅을 팔아봤더니 자기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돈들이 그들 수중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수중에도 있는 많은 돈을 보게 되니까 이 부부는 가룟 유다처럼 사탄의 유혹에 빠져버립니다. 돈 욕심으로 그 약속을 어기고 일부만을 베드로와 사도들 앞에 내놓습니다. 문제는 베드로가 돈을 가지고 온 남편 아나니아의 죄를 이미 알고 책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오늘 본문 말씀 3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는 악한 영이 그 뒤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을게요. 하나, 둘, 셋.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자, 그렇다면 베드로는 어떻게 악한 영의 역사를 알고 있었을까요? 베드로가 점장이입니까? 아니죠. 3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그래요? 베드로는 아나니아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성령을 속이고 라고 오늘 본문 3절에서 말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어때요? 악한 영의 역사를 베드로에게 알려주셨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깨닫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캠퍼스 형제 여러분,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사람은 사단의 역사, 악한 영의 역사를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점쟁이처럼 미래를 바라본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역사하는 그런 악한 영들을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분별 없으면 대처도 없고 승리도 할 수가 없어요. 왠지 아세요? 군인이 적군인지 악군인지를 분별할 수 없는데 어떻게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영적인 전쟁 중인데 이 사람, 이 사건, 이 환경 배후에 사단이 역사하는 사실을 모른다면은 절대로 그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 한국말에는 갑자기 황근해. 그 뭐죠?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는 말 있죠. 네.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지만 여러분이 싸움에서 100번 싸워도 100번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지만 여러분들이 대처를 할 수 있고 또 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과 음성과 느낌과 인도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영성이 풍부한 사람들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성도들에게 중요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뭐라고요? 어떻게 영성 있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바로
항상 기도라는 영적 생활, 영적 습관을 가지라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기도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기도는 어떻게 보면 해결과 응답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기도의 본질은 나를 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면 할수록 우리의 육의 것들은 점점 얕고 죽어버리고 영의 것들이 더욱더 살아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시력을 잃은 소경들이 점점 청각이 점점 발달되는 거 아세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에 민감했던 그런 육의 감각이 사라지고 바로 성령님께 민감해지는 그런 뭐예요? 영적 감각이 풍성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가 죽으면 다른 하나는 살아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육이 죽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영은 더욱더 강하게 살아난다는 겁니다. 절대로 이 두 가지가 똑같이 강해질 수가 없어요. 한쪽이 강해지면 한쪽은 어떻게 해요? 죽을 수밖에 없는 거고, 한쪽이 죽어지면 다른 한쪽이 강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에게 해주셨던 예수님의 말씀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마태복음 26장 40절과 41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하십니다.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미 분별하셨던 것입니다. 뭐를요? 베드로를 공격하려는 사단의 그 움직임을 이미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1시간도 너는 깨어서 나를 위해 기도할 수 없느냐라면서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러나 계속 잠을 자던 베드로는 결국 어떤 일이 그에게 벌어집니까? 악한 영의 공격을 받아서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합니다. 그의 신앙은 철저히 무너져 버리고 또한 실패자의 모습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가복음 9장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는 소년을 괴롭혀서 발작을 일으키던 그 귀신을 쫓아내 주십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하는 말이 주님, 왜 자신들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분명하게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강해지고 싶으십니까? 영적으로 민감해서 영적인 분별력을 키우시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가 여러분의 삶이 되셔야 되고 영적인 습관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 물어보기도 전에 기도가 당연한 것이 되셔서 여러분 자신이 기도의 모습으로 향기가 흘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는 자가 돼서 여러분이 영적 전쟁에서 여러분들이 승리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엔 두 번째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원칙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Live your life with the principles. 이 말씀은 악한 영의 특징이 무엇이냐면은 우리를 보고 있다가 기다립니다. 그리고 약점이 보이잖아요. 그럼 보이는 순간 어김없이 달려들어서 우리들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약점은 언제 노출이 될까요? 언제? 바로 여러분들이 갈등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약점이 노출되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잠깐 볼까요? 오늘 본문에서도 아나니아가 자신의 땅을 팔 때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어떠한 갈등과 혼란도 그들에게는 없었다는 거예요. 언제 이런 갈등이 오기 시작했어요? 다 팔고 나서 돈이 그들의 수중에 들어오니까 그때부터 이들이 갈등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 드리기로 처음에 서운했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는 다 자기네들이 킵하고 어느 일부분만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내놓았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그 신앙의 의지와 결단만이 처음에는 있었는데 그들은 땅을 팔고 나서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 갈등이 그들 가운데 다가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아나니아가 갈등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삽비라도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좋다라는 거예요. 맞아 여보. 어느 정도는 우리 걸 위해서 좀 세이브해 놔야지. 아나니아가 왜 갈등을 합니까? 바로
돈이 주는 그 현실적인 유혹 때문에 갈등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악한 영은 이렇듯이 여러분들 기다립니다. 막연하게 우리가 전설의 고향 여러분 옛날에 보신 적 있어요? 그 머리 확 풀고 하얀 옷 입고 너 잡아먹을게 뭐 이러고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악한 영들은.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악한 영들은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한테 나타나지 않습니다. 광명한 천사처럼 굉장히 스윗한 모습으로 여러분한테 다가와서 여러분들을 유혹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넘어가죠. 막말로 여러분들 머리 흐틀고선 침 묻히고 하얀 소복 입고 나타나면 여러분들 도망가면 되거든. 근데 이 악한 영들은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한테 오질 않아요. 여러분들이 쉽게 넘어갈 모습으로 스윗한 모습으로 여러분들 다가와서 여러분을 슬쩍슬쩍 만져주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모습이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생겼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우리들이 어떻게 해요? 쓰러지고 넘어지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이러한 악한 영들의 전략에 넘어갑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우리는 많은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심한 갈등을 경험을 합니다. 왜 경험을 합니까? 왜 갈등합니까? 신앙을 지키고 나아가자니 너무나 많은 손해를 우리가 감수해야 하고 또 너무나 많은 유익과 혜택을 내가 포기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상황 가운데 내가 선택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있으면서도 주의를 지키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달력 보시면은 왜 달력에 S가 처음에 나오죠? 썬데이가 빨간 글자로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줄 아세요? 하던 일도 또한 하려고 했던 일도 이날은 스탑. 우리 아들이 너무나 요즘에 글을 하나씩 읽기 시작하더니 스탑사인 갈 때마다 아빠 STO 스탑 이걸 계속 되풀이해요. 맞습니다. 스탑하라는 거예요. 스탑이 뭐예요? 멈추라는 거예요. 하던 일도 하려고 했던 일도 모든 것을 스탑하고 이날은 주님 앞으로 나와서 주일 성수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S가 빨간 글자로 되어 있는 거 여러분 아세요? 놀러 가라고 이날 스탑하고 딴짓해라라는 걸로 의미로 빨간 글씨 아니라는 거예요. 동서고금을 통해 주의를 지키는 나라는 항상 번영했습니다. 그러나 주의를 안 지키고 또한 주일에 전쟁을 일으킨 나라들은 모두 망했어요. 여러분, 독일의 히틀러가 1813년 10월 17일에 주일에 영국을 침공했다가 어떻게 했나요? 결국 월링턴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일본은 1941년 12월 8일에 어떻게 했어요? 주일이에요. 미국을 침공했다가 원자폭탄 세례에 받고 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1950년 6월 25일 북한은 남침했다가 끼니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불쌍한 가난한 비참한 나라가 돼버렸습니다.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독일과 일본은 주의를 없앴더니 망했고 미국은 주의를 잘 지켰더니 미국은 번영했다라는 거예요. 또한 이거는 어떤 여러 기업체를 가지고 계시는 한 50대의 한 장로님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것을 어떤 목사님 설교한 내용 중에 읽으면서 참 다시 한번 저 자신도 좀 생각해 보게 되었는데 이 50대 중반의 장로님이 굉장히 사업체가 잘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일날 일부 예배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가끔씩은 또 바쁘다는 핑계로 예배도 잘 못 나오시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장로님 저녁 예배라도 좀 나오시죠. 그렇게 말을 했더니 목사님 죄송하지만 제가 너무 할 일들이 많고 바빠서 제가 못 나갈 것 같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나서 그 얘기 항상 장로님 그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루는 분명히 쉬시라고 주의를 우리들에게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쉼도 필요합니다. 좀 쉬시면서 일도 하세요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당연히 그 담임 목사님 말씀에 귀담아 듣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그날도 주일날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서 아는 친구를 만나러 가시다가 심장마비가 와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상복을 입고 있고 애곡하던 그 부인이 이렇게 목사님한테 말했다고 해요.
목사님 말씀대로 쉬었어야 했는데 라고 울부짖었다고 합니다. 비단 주일뿐만 아니라 신앙이 있으면서도 세상의 악한 방법과 이런 태도를 버리지 못하고 그대로 유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다고 변명은 하지만 정확히 악한 영의 공격의 증거입니다. 영적인 싸움에 패배한 것입니다. 성적이 더 올라갈지는 모르지만, 돈은 더 벌지는 모르지만, 세상 속에서 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높아질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기억하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사단의 전략 속에 여러분들은 지금 빠져들고 있는 것이고 실패자의 모습으로 여러분이 살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그 이상의 것들을 나중에 여러분들이 빼앗기는 비참한 결과를 여러분들이 초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영적인 갈등을 하면 안 됩니다. 신앙은 절대로 갈등과 타협과 또한 선택의 대상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오직 신앙은 순종이 대상이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분명한 신앙의 원칙을 세우고 또는 원칙을 가지고 원칙을 지키면서 주님 앞으로 걸어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원칙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바로 그 원칙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모든 성도들이 가져야 할 삶의 원칙을 바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통해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형제자매 여러분, 이제 갈등하지 마시고 정확히 판단하셔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이 선택이 하나님께 진정 영광과 기쁨과 유익이 되는지 매 순간 여러분들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목사로서 제가 매우 안타까운 것이 있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많은 젊은 영혼들이, 젊은 청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신앙의 모습들을 자기의 형편과 처지와 또한 조건을 따지면서 너무나도 쉽게 포기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럴 때 제 입장에서 가장 마음이 힘듭니다. 가장 마음 가운데 갈등이 제 자신한테 온다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 가운데 지금 살고 있는 이 젊은 청년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주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되는 내 자신을 보면서 가끔씩은 좀 씁쓸한 그런 감정도 마음도 갖게 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은 솔직히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적으로 제가 여러분을 어느 정도는 위로하고 그럴 수도 있지라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절대로 그것은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쉽게 여러분들이 타협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갈등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분명한 원리 원칙, 신앙 가운데 원리 원칙을 세워서 그 원칙대로 여러분들이 승리하며 여러분들이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겁니다. 이 소리는 뭐예요? 기도해야 될 사람들은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배에 오셔야 될 분들은 꼭 예배에 오셔야 됩니다. 주일 성수 하셔야 될 분들은 주일 성수 꼭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There's no such thing as but 이 말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단어에는. 자꾸 excuse 되시고 변명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분명한 신앙의 원칙을 세우셔서 여러분의 신앙을 타협이나 또는 갈등하시면서 고민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스러운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영의 일들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포기하거나 축소하는 일들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나니와 삽비라가 지은 죄의 핵심이 바로 그것입니다. 뭐예요? 서약한 물질을 감추었다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신령한 일들, 그것들을 자신의 유익과 또한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포기하고 축소하고 삭제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그들에게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과 유익을 구하는 일을 가장 먼저 가장 소중히 생각하시는 컴퍼스의 지체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영적인 일들은 육적인 일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시고
또한 실천하는 원칙에 따라 사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영적 전쟁에서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앙의 인격도 그들의 육신도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본문에 의하면 부부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 현장에서 죽었다고 성경에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악한 영의 유혹에 이들이 빠져서 이 부부가 어떻게 해요? 죄를 범하고 실패한 모습 가운데 섰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책임을 이 부부들에게 분명히 물으셨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비극적인 사건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딱 한 가지입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 모습을 통해 분명하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라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주님께서 그들의 목숨을 가져가신 것입니다. 영적인 분별력과 신앙의 원칙을 가지고 날마다 이기는 자들이 되기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통해 보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이기는 신앙생활을 함을 통해 영성 있는 자녀로서 여러분들이 변화돼서 영적 전쟁에서 매 순간 승리함으로 하나님의 그 이름을 드높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그러한 주님의 귀한 자녀들로서 여러분 모두가 쓰임받기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말씀을 지금 해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캠퍼스 형제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수련회 이건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 또한 여러분 삶 가운데 영적 전쟁이 일부분이라는 거예요. 당연히 이런 것들은 당연한 거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러한 질문도 가라 하는 말도 하지 않아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 시대는 너무나 많은 우리 젊은 영혼들이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 자기들이 좀 더 나은 것을 위해 너무나도 영적인 것들을 쉽게 포기하기 때문에 제가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을 선포합니다. 영적 전쟁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이기는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분명히 여러분 심령 가운데 붙드심을 통하여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시고 신앙의 원칙을 분명히 세우셔서 매 순간 승리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